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요나단과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됐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8절 다윗이 라마라고 하는 것으로 도피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일,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 6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전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함께 거주했다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이고 도피자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 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15장 34절. 다윗이 도망자이고 도피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안전인데, 사무엘상 1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집이 어디에 있죠? 기브에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망한 곳은 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나 동네의 지리를 좀 익히 알고 있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과 도망간 라마라고 하는 곳이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3km에서 한 4km예요. 그러면 성인이 그냥 넉넉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걸어가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기브아와 라마입니다.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라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 양성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다윗의 연고지도 아니고 다윗이 속한 유다 땅도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라마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다윗의 생명을 책임져 줄 안전 보장책은 뭐가 있지요? 라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이지 용병을 보유하거나 군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 통치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일지라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유다 지파가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든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나 유다가 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라마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라마로 갑니까? 아무런 연고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숨겨놓던 군사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고,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처음 가보는 동네입니다. 왜 가야 하지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을 했고, 노략질한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야곱의 가족들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고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줄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인데, 이제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피처고 안전한 곳인데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건이 발생한 곳이 세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세겜성이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구련터널까지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여기 베델하고 세겜성의 거리가 넉넉 잡아서 2-3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곧 잡힐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지요. 베델로 가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라 합니다. 거주하는데 여기저기에 소식통을 보내서 너를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합니다. 베델에서 살아라 합니다. 거기에서 제사드리라 합니다. 왜 이렇지요? 야곱은 왜 베델로 가야 되고 다윗은 왜 라마로 가야 합니까? 답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인생은 험산 줄령의 연속이고 광야와 같습니다. 보세요. 하루아침에 2 아들이 살인자가 됐고 온 가족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에게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고와 아픔의 연속이지요. 야곱이 원하지 않는 일, 다윗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멈춰 주십시오도 못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것, 원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 외에 답이 없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쫓는 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아무도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제단을 쌓으면 여기에 잊고 있었던 이름,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가슴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삶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빠른 답보다 가장 확실한 답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빠른 답보다 가장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쉽게 얻는 답이 아니라 신앙의 답을 가져야 하지요. 가장 확실한 답이 어디 있냐? 베델에 있습니다. 신앙의 답이 어디 있냐? 라마에 있습니다. 신앙의 답, 인생의 답, 언제 끝날지 모를 도피의 답.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죠.
가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라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가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라. 울지 마라. 세상 모두 끝난 것처럼 무섭다고 눈 감지 마라. 살면서 한 번이나 그냥 되는 일 보았느냐. 화내지 마라. 세상 모두 등진 것처럼 못났다고 욕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내 갈라진 목소리 터질 것처럼 소리에 놀라 오그라들는 건 불쌍한 내 영혼뿐이라네. 바둥대지 마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천만 다행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면 된다. 어찌 가는 길이 하나뿐이랴. 성도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의 행복과 매일의 기쁨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지요.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다윗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울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윗이 화낼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악다구니고 소리 지를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이 다윗의 삶, 생의 유일한 바둥거림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4절하고 5절. 야곱이 베델에 갔고요. 거주했고요.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창세기 35장 5절 참 좋습니다. 야곱을 추격해 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좋지요. 근데 저는 창세기 35장 4절이 더 좋더라고요.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답은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야곱의 손에도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딸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손에 이방 신상들, 자기 손에 금부치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것을 보고 왼손에 있는 것을 봐도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금부치 배설물입니다. 하나님 이 손에 있는 우상 이것도 배설물입니다. 땅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가슴에 탁 푼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사무엘상 19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상 19장 20절과 21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누군지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자기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라마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은 왕의 사울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찬찬히 보세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윗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전령들, 군사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몇 명을 보낸지 모르겠지만 보낸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냈는데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다윗을 붙잡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뭐 했냐? 저도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전령들은 라마에 도착해서 예언을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19장 22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9장 22절 23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사울은 세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는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계속 예언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전령들도, 사울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 때문에 예언을 한다고 다윗을 공격할 틈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죽이러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에 취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지는 않지요.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칼도 창도 힘도 무력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들고 있는 칼보다 날카로운 마음의 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장면이 또 희한합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희한하냐면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 50명이 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군사 50명을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 다시 50명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불 대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세구라고 하는 곳에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불태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전령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태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언이란 무당들이 점쳐주는 행위가 아니라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예언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0장. 먼저 그냥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16절.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만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니라.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우리 집은 미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조라고 하는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의 예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뭐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고 있습니다. 뭐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기회.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 발을 닦는데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내 살이다 내 피다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자기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아 돌아오너라. 사울아 회개하거라. 내가 용서해 줄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힘과 능력과 피난처와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물건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가득 차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의자와 책상과 피아노와 공기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교회가 꽉 찼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자가 가득 있고 강대상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피아노가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 교회가 꽉 차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땅의 풍요를 위해 지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풍요로만 채워진 존재는 텅 비어있는 깡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혼은 언제나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도우시는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세와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과 정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온천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혈기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